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기록된다면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될까요? 여러분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영어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오늘날 영어이죠. 그래서 영어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약 성경 말씀도 제자들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언어로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하던 헬라어로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죠. 언어가 통하는 언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는 당시 헬레니즘 언어예요. 여러분 헬레니즘 하면 조금 어렵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헬레니즘은 알렉산더 대왕이 동서양을 통합하는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알렉산더 제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알렉산더 제국에 의해서 형성된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그럽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에 사용되었던 언어가 헬라어예요. 자, 그래서 이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헬레니즘 문화는요, 한 300년 전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이 지역에 지배하던 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 언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할 수 있는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고, 또한 당연히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언어가 헬라어니까 당연히 신약 성경이 헬레니즘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헬레니즘 문화를 지배했던 사상이 있어요. 그 사상이 바로 이원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원론은 이 서양의 사상의 근본을 세운 이 플라톤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주장된 철학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세계 그리고 우리 현실 너머에 있는 세계가 존재한다. 이데아가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죠.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 개념 또 현실과 천국의 개념도 여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현실과 이데아는 대립과 서로 투쟁하게 돼요. 즉 선과 악, 그렇죠? 또한 정신과 물질, 그리고 우리의 의식과 신체가 서로 대립하며 투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 이원론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이원론에 관한 이해가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우리가 서양에서 말하는 이 이원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무슨 말씀인지 우리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두 도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도시 가운데 첫 번째 도시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과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새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세 주에 걸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자기의 갈래대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강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자기 갈래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간섭 가운데 이런 간섭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을 낭독한 후에 회중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십시오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나와서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곧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자 많은 무리예요. 놀랍게도 그 중에는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해당에 와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을 따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자 유대인 가운데는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과 일행을 시기하게 돼요. 여러분, 아무래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자신들을 믿지 않고 사도 바울과 일행을 따르니 시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자 이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막 선동을 해요. 자, 그렇게 사도 바울과 일행을 붙잡아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당시 사도 바울과 일행을 도왔던 야손과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일행을 이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숨겨두게 됐죠. 여러분, 그러자 이들은 사도 바울과 일행을 대신해서 야손과 이 성도들을 대신 붙잡아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야손과 성도들은요, 보석금이죠. 돈을 내고 풀려나게 돼요. 그렇게 사도 바울과 일행은 야손과 성도들의 도움으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도시가, 본문에 나타나는 두 번째 도시가 바로 베레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일행이 베레아에서도 똑같이 해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리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는 날마다 기쁨으로 말씀을 상고하고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그런데 이 소문이 데살로니가에까지 전해지게 돼요. 소문이 퍼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사도 바울을 시기했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요, 이번에는 베레아까지 찾아와요. 그리고는 소동을 벌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그러자 사도 바울은 나머지 일행을 남겨둔 채 어쩔 수 없이 이 베레아를 떠나게 되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얼마나 악했던지 자신들만 믿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웃 마을인 이 베레아까지 찾아가서 베레아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소동을 벌였던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 이렇게 해석해요.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단도 있어요. 귀신론을 주장하는 베레아라는 이단까지 생겨났지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김기동 목사가 주장하는 귀신론을 우리는 베레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김기동 목사의 베레아는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믿는 성도들을 막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가 걸려도 귀신이 들어서 감기가 걸렸기 때문에 기도하면 귀신이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는 어떻게 해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걸리는 거지 귀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잘못된 본문 때문에 이런 이단까지 발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앞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 이원론이라는 서양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베레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만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철저하게 이원론에 의해서 두 도시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비교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도시를 철저하게 악한 도시와 선한 도시, 이원론으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도시입니다. 이 베레아와 데살로니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악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선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먼저 데살로니가를 살펴보면 여러분 데살로니가는요 기원전 315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300년 전에 고대 마케도니아라는 제국이 있습니다. 이 제국을 다스렸던 초대 왕이 카산드로라는 왕이에요. 이 왕이 세운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동서양을 통합하는 엄청난 제국을 세워요. 이게 알렉산더 제국인데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병사하게 되잖아요. 그러자 이 알렉산더 제국이 세 개의 제국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케도니아 제국입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왕으로 이 제국을 다스린 왕이 카산드로인데 이 카산드로의 아내가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예요. 근데 이 누이 이름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이 대왕이 자신이 왕이 되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도시를 만든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는 근본적으로부터 세속적이었고 악할 수밖에 없었던 도시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데살로니가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가 베레아예요. 여러분 지도 보면 이게 데살로니가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이 도시가 베레아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가 이 뜻이 참 희한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강계 수로가 잘 된 이라는 뜻이에요. 강계 수로 알죠?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수로가 잘 된 뜻이 베레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이 베레아는 이름처럼 항상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는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근본적으로 다른 도시였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것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달랐던 거예요. 뭔가 너그럽고 말씀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이 달랐다라는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걸요 악함으로 받아들여요. 악함으로 해석합니다. 제가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아니 이건 정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본인이 이미 마음이 악함이 문제인데 그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버려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악한 말도 그걸 선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치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물이 흐르듯이 그 악함을 정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남이 나에게 악한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그 악한 말을 선으로 바꾸는 거죠.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 안에 선이 역사하기 때문에 아무리 악함이 와도 악함이 역사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악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통해서요, 인류가 저주를 받아서 근본적으로 악한 우리 인생을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류가 저주받은 저주 때문에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대로 두면 저와 여러분은 이 저주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데살로니가와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가 지금 말씀을 기록할 때는 오늘 본문 사건만 염두에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가가 이미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요, 이미 그 전의 사건이 아닌 현재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라는 소문이 다 난 상태였어요. 소문이 다 난 상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이 악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엄청난 반전이에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럼 무슨 말씀하죠? 근본적으로 악한 저주받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많은 사람에게 본을 받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두 도시를 비교한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이 베레아 사람들에 관한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이 두 도시를 비교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이 악함이 가득한 근본적으로 악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님만이 근본적으로 악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근본적으로 죄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저주받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저주에서, 악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주와 악을 끊을 수 있어요. 이 말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조상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저주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의 저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류의 조상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에서 끊어낼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죄의 저주만 받은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저주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저주가 중요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저주지만 이 저주가 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이라는 저주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것도 많이 물려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악한 것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이 악한 것이요, 우리 인생을 부모님의 만든 틀 안에 다 가두어서 살게 만듭니다.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틀에 갇혀서 사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유전이에요. 유전의 틀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그 틀 안에서 고통 가운데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저주죠. 그래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악함과 연약함마저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나만 별것 아닌 문제로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그건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안 좋은 유전인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썸뿌리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불쑥불쑥 내 인생에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는, 이유도 알 수 없는 그 썸뿌리로 인해서 평생을 괴로워하며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흘 동안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그 말은 곧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마라에서 물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물이 써서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라였다라는 거예요. 마라는 쓰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쓴 물이에요. 고통의 연속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자신들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부모님이 날마다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으니까 당연히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모세가 그 썸마라에 나무 하나를 가리키고 그 나무를 그 썸마라 샘물에 던지게 되죠. 이 나무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자 그 썸물이 어떻게 해요?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알죠? 단물로 변했다. 그런데 이후에 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단순히 물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생수의 물을 마시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썸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썸물과 같은 인생이잖아요.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 썸물과 같은 인생이 단물로 변화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악함과 연약함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이미. 그리고는요, 사람이 주인이 되고 교회 건물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온갖 정치적인 이슈로 예수님은 따르지 않고 사람에게 선동이 되어서 사람만 따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의 악한 사람들처럼 선동이 되어서 사람만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크고 편안한 교회만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날 많은 성도가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어떠한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예수 믿으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썸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악함과 연약함마저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성경 말씀의 신약 성경에 너무나 잘 알죠. 이 비유에 의하면 네 가지의 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땅은 길가죠. 여러분, 길가는 바로 교만과 아집으로 단단해진
마음을 가진 성도를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아감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죠. 두 번째 유형의 땅은 돌밭입니다. 바로 얕은 믿음으로 순간적 반응만 있고 시련이 오면 견디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를 비유하는 땅이죠.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이 가시밭입니다. 바로 세상의 재물로 인한 염려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성도를 비유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땅이 좋은 땅이죠. 여러분, 바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순종과 믿음으로 30배에서 무려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를 비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핵심은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 좋아하잖아요. 또 땅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비유가 땅에 관한 비유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핵심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 말미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땅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될 때에 좋은 땅이 되는 것이며 그 좋은 땅이 그 좋은 인생이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천국은 어떻게 임하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임해요.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천국은 임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자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돼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악한 마음이 천국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저주를 받아서 근본적으로 악한 인생입니다. 데살로니가와 같은 인생이에요. 가만히 그대로 있으면 저주받을 뿐만 아니라 남들마저도 또 심지어 사랑하는 우리 자녀마저도 악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심지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악하고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저주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악함과 연약함을 변화시켜서 30배의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만을 믿어서 세상의 물질, 세상의 어떠한 것 의지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만 의지해서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